에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거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여왕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되었다. 하늘의 여왕이 아니었으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을 때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삶과 또 역사와 모든 자연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진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 때문에 자기에게 행복도 찾아오고 불행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태조 이성계, 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고려 때부터 스승으로 모시던 이 무학대사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 농담하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성계가 좀 무료하니까 농담 좀 하려고 무학대사에게 대사는 돼지처럼 보이는구려. 좀 살이 쪘는지 대사 농담하는 쪽으로 스승이지만 농담하는 식으로 대사는 돼지처럼 보이는구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전하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전하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거 농담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뭐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여기에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불안 돈목.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듣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모든 삶과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인생관이라고 하고 세계관이라고 해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안목으로 바라볼 것인가?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바라보고 들을 것인가? 아니 육신의 눈과 귀로 바라보고 들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여왕 때문에 모든 일이 행복하거나 모든 일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그럼 뭘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아스타르트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랑과 전쟁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랑과 전쟁의 여신, 술의 신, 별신이 다 있어요. 옛날에 애굽에는 파리 신도 있어요. 파리 신, 파리를 신으로 섬겨. 파리 신도 있고 악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별신이 다 있어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스타르트. 또 이슈타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슈타르란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스다롯이 이 신입니다. 하늘의 여왕. 그래서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데 신이 남신도 있고요, 여신도 있고 결혼도 해요. 또 이혼도 해요.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바알의 아내가 이 아스다롯, 하늘의 여왕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을 이방인들이 섬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냐면 므낫세 왕 때 들어왔습니다.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왕 때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신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섬겼어요. 오랫동안 섬기다가 남쪽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 다 엎어버렸어요. 우상들의 그릇을 다 내어 던지고 기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 신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1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파괴해서 이제 남쪽 유다마저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통치 2개월 만에 왕족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세운 그다랴가 있었는데 2개월 만에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한 다음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가 세운 총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백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 있어라. 그러나 남은 유다 백성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까지도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쪽에도만 겨우 남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갖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다가 남쪽 유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그다라 총독을 죽이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애굽으로 피신 가서는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근데 애굽에 가서까지도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여기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44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피난간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까지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애굽에 피난간 너희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소수만이 돌아올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심판할 것이다. 각오해라. 그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얘기.
근데 오늘 본 말씀은 15절에서 19절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반항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그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모든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을 아는 모든 남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한테 막 분향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모든 남자. 모든 남자를 소개했지만 누가 중점적인 겁니까? 아내가 더 중점이에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는 모든 남자. 묵인하고 있는 모든 남자. 누가 주도적이란 얘기예요? 아내들이 주도를 하고 모든 남자는 그냥 그걸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남자와 그 다음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그 여인들,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모든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지금 애굽으로 피난해 갔지 않습니까? 피난해 가지고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들어갔냐면은 다마네스부터 들어갔습니다. 아까 읽었던 44장 1절에 보면 믹돌과 다마네스가 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다마네스, 그 다음 그 다음에 바드로스로 가요. 이 바드로스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바드로스에 도착을 했어요. 바드로스에 도착한 남쪽에 사는 남쪽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에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남자와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데 주도적인 아내들과 그 다음에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지금 무리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그 권위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다 향해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멸망당하고 피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거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실행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말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실행할 것이다. 누구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실행할 것이다. 우리 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말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우리 말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다 우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우리가 본래 하던 거, 예전부터 해오다가 요시야 왕 때 개혁을 시키는 바람에 잠시 못했는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하던 대로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겁니까? 우리 백성들, 그다음에 왕과 고관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선조들부터 계속 해오던 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길 때는 먹을 것이 많았고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길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됐고 어려운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선조와 왕과 고관들, 지도층, 우리 백성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일 할 것이다. 그때는 잘 살았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안 섬기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린 거 패한 후부터는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 하늘의 여왕 잘 섬길 때는 먹을 것이 많고 좋았는데 평화가 있었는데, 안 섬긴 뒤로부터는 궁핍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 나라까지 망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피난민 신세고 하늘의 여왕을 잘 섬겨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남편이 허락해서 했다. 심지어 남편이 도와줬다. 분향하며 전제를 드릴 때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여신의 형상을 담은 과자, 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술을 붓고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과자 위에다가 여인의 형상, 하늘의 여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인들이 만들어 놓고 술을 부으며 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 때문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이 나라 전체에 만연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이 나라 전체에 다 만연한 겁니다. 에레미야 7장 17절에 보면, 에레미야 7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식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읍니다. 아버지는 거기에다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부녀들은 가루를 잘 반죽해갖고 하늘의 여왕 모양이 생긴 과자를 만들고, 온 가족이 동원이 됐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이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이것을 섬겼어요.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만연했어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나왔죠?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그 다음에 15절과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남자, 아내, 백성의 큰 무리, 그 다음에 44장 9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44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 왕비와 아내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 고관, 그다음 남자, 여자 모두, 그 다음에 선조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아주 뿌리 깊게 만연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게 오랫동안 만연해 있어요. 뿌리 깊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류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들은요,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게 있어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를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고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과거에는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천재지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으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비가 많이 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비가 많이 내서 피해를 보니까 비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신. 제발 좀 적절하게 내려달라고 비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 태양을 또 섬기는 거예요. 잘 좀 봐달라고. 그런 겁니다. 또 산이 웅장하고 뭔가 산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산에 뭐가 신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선조 때부터 모든 나라가 이 우상을,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데 가족들이 다 동원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우상이 하나씩 있어요. 우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문하세 왕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성전 있는 데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에다가 교회 마당에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주 만연해요. 우상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아주 만연해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아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얼굴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신 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모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옛날에 소풍을 가는데 다른 사람 다 김밥 싸오고 저도 김밥 싸고 다니는데 어떤 아이는 싸줄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뭐 싸주셨는지 감자인가 그런 싸왔어. 그러니까 먹다가 에휴 다른 애들 막 김밥 싸오고 맛있는 거 싸왔는데 자기는 할머니가 해주고 싶어도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감자인가 뭐 싸웠어요. 근데 먹다가 이런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뭐가 다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줄지라도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만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하늘의 여왕을 더 섬기기를 원하였어요. 근데 이 애굽으로 피난한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 4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참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기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의 유혹이 올 때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흔들흔들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처음에는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좋든지 아니 좋든지 복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해놓고 이제 와서 조금 어렵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대라 총독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요. 견고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향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직분자가 미래의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점이나 보러 가자. 믿기 전에는 계속 점을 받기 때문에 여기 똑같아요.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왔으니까 점이나 보러 가자. 그래서 점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번 보자. 그 믿음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사 갈 때도 막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무 때나 가는데 아무 때나 가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좋은 날이라면 일부러 가요. 왜? 이사 비용이 싸요 그때. 다들 그날 안 가니까 그날이 안 좋다고 해서 다들 안 가니까 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일부러 그날을 가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나쁜 날이라는데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늘 하던 대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하늘 여호와를 섬기겠다. 번영과 안정을 위해 섬기겠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호와를 잘 섬길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괜찮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늘 여왕이 누가 받아들였냐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받아들였어요.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을 통치했어요. 무려. 그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했는 동안에 그 나라가 어땠을까요? 므낫세에 의해서 우상들이 다 들어오고 성전 앞마당에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나라가요 55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므낫세가 우상을 막는 섬길 때 평화롭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가 일시적으로 잘해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번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하세 때요, 번영하고 안정됐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요, 우상을 엄청 많이 섬기고요, 그 나라가 문하세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평화와 안정은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이요, 조용합니다. 북한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노조운동을 합니까? 근데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예요? 평화롭다는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문하세 때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 타락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냥 평화로운 뿐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잘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게 진정한 평화와 안전입니까?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 사회가 부패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회와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가 잘 되는 국가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들의 의식적인 수준,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열합니다. 한마디로 저열해요.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번영과 안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 유다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여왕을 안 섬겨서 망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에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은 뒤로부터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문하세 때 우상을 섬기다가 요시야 왕 때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다 철폐한 뒤로부터 요시야 왕 이후에 몇몇 별볼이라는 왕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요시야 왕 때 우상을 철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철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어떤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다루신 분 보니까 그분은요 지나가는 차 엔진 소리하고 바퀴밖에 안 보인대요. 거리에 다니면 차 바퀴하고 엔진 소리 또 저기 불이 앞에 불이 들어오나 그거밖에 안 들려. 그분의 눈에는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 보면요 어느 지역에 가면요 여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그 생각이 먼저 든대요. 그분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안 섬겨서 그들이 멸망당한 겁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가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얼마나 이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숭배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태어났고 또 특별히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신 선진들 보면은 조상들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과 숭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여왕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 망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우상을 철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